할렐루야. 11월 가치가지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새로운 사람이 안 계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동안 전단지를 받았던 분들이 불현듯 생각나서 여기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11월 가치가지 콘서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찬양팀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보물이고 보배고 그런데요. 늘 들어도 감사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면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천국에서 우리 주와 영원히 살아보세. 너영 나영 우리 눈시로 모여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 나 상사랑이 오구나. 너영 나영 우리 눈시로 모여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 나 상사랑이 오구나. 아멘. 네, 저희 찬양팀의 귀한 찬양을 들었는데요. 방금까지 제가 저기서 같이 피아노를 치다가 또 여기 와서 쓰니까 또 저희 찬양팀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원래 여기서 항상 사회를 봐주시는 우리 황유경 목사님께서 오늘 간증자로 서시게 됐는데요. 오늘 오전에 우리 문창원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분이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데요. 이분의 우리 황유경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간증자로 모시고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신 황유경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안 보입니다. 제가 맨날 간증자들 부탁하고 다녔는데요. 11월 달에 계속 섭외가 안 돼가지고 목사님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좀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셔서 네,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서 자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제목을 만남의 축복이라고 한번 제목을 잡아봤고요. 먼저 가족과의 만남인데 그 중에서도 저의 친할머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친할머니의 할머니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 유일한 딸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홈스테이 한학으로 저희 할머니를 가르치셨는데요. 그래서 할머니는 시조를 읊조리시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가 잠들 때까지 머리를 이렇게 극적극적 해주시고 몸도 이렇게 터치를 많이 해주시면서 포옹을 많이 해주시고 스킨십을 많이 해주신 저희 할머니시고요. 그래서 늘 손주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시며 저희들을 보물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손주들이 다들 저는 제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제 동생들은 또 자기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고 계신데요. 제가 특별히 공동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할머니의 사랑은 저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끼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7년간 할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진심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하시고 대신 할머니를 구원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할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안 계실 때를 생각하며 할머니 냄새를 기억하기 위해 할머니 가까이서 냄새를 맡으며 기억하려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7년간의 간절한 기도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동생의 갑작스런 신장 콩팥병으로 인한 소천을 통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여동생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때에 주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다음은 저에게 영향을 미친 분은 저희 아버지신데요. 아버지는 공부하는 것을 가장 공부하는 것 자체를 참 사랑하고 좋아했던 분이셨는데 조부모님이 늘 하셨다는 말씀이 공부 그만하고 잘하고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중학생 때 할아버지를 여의시고 책임감이 강하셔서 할머니와 위로 고모님이 3분 계셨음에도 장남의 책임을 위해 할아버지를 대신해 일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저희 조부님이 살아 계셨을 때 방이 24칸의 집에서 일꾼들을 거느리고 농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 일을 아버지께서 감당하시게 되시면서 아버지는 못 이루신 꿈을 7살 아래의 남동생과 자녀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남동생을 서울대만을 목표로 공부를 시키셨고 제가 어려서 듣던 아버지의 노래는 딸도 공부 잘하면 유학을 보내겠다고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노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고모님 댁에서 다니며 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하나님과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치원 때 옆집 언니가 교회를 다녀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말이 참 부러워서 저는 혼자서 교회 마당에서 놀아보며 누군가 저를 교회 안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며 놀았지만 아무도 저를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뭔가 특별해 보였고 구별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교회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구나. 뭔가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구나 하고 혼자 생각하며 부러워하며 지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혼자서 길을 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신이란 존재가 계셔서 지금 내가 이곳을 걷도록 계획하고 인도하는 신이 계시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던 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던 제가 미션 스쿨인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식 날 주기도문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사모했던지 선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주기도문을 스스로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있는 학교 체프를 너무 좋아했고 제 영혼이 기뻐했고 그 시간이 행복하고 평안했었습니다. 교회 예배를 빠지지 않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는데 저는 장학금보다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에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개역 한글 버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는 고등학교 때 서울에 오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친구들 중에 여러 명을 권해서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그 친구에게 우리를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들과 연락이 닿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는 이미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공부를 시키기 위해 서울로 유학을 보냈으나 저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고3으로 올라가는 봄방학 때 TV를 통해 혹성의 탈출 영화를 보게 되면서 원숭이와 인간의 전쟁을 보며 제 안에 인류애가 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표현을 할까 생각하니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삶의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다니던 교회가 안암동에 있는 안암제일교회였고 그 교회는 총신대학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총신대 신학과를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상반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저는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성경을 많이 읽었다면 지금처럼 이런 오해는 없었을 텐데 제 생각에 총신대 신학과를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아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기적으로 이 학교에 들어갔다고 고백하고 싶어서 공부를 살살 했지 뭐예요. 이런 어리석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긴 하는데 살살 살금살금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총신대가 후기여서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어차피 안 갈 학교여서 다만 아버지의 불호령이 무서워서 아무렇게나 전기 원서를 내었습니다. 고향 가까이 있는 국립대학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원서를 냈을 뿐인데 하나님은 저를 일반 대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교에서 CCC를 만나게 하셨고 4년 동안 열심히 CCC에서 모든 훈련과 양육을 받게 하셨고 저의 취미이며 특기가 캠퍼스 전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만 나면 캠퍼스에서 335 물이 지어 있는 학생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 번은 책을 팔러 오신 아저씨를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너무 재미있게 들으시더니 자신이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강의실을 다녀와야 되는데 그동안에 좀 기다렸다가 다시 얘기를 들려달라시며 제 말을 달게 들으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사실 신학과가 아닌 CCC 학과를 다녔습니다. 1988년 여름 수련회 때 비전 2000 세계가 우리를 부른다는 테마로 캠프가 5일간 영동 소나무 숲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김중건 목사님과 또 조용기 목사님께서도 2000년까지 일본에 여행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연인원 10만 명을 일본 선교사를 보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CCC는 늘 캠퍼스 복음화는 민족 복음화를 외쳤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세계 복음화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수련회였는데 수요일 저녁 집회에서 일본을 위해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하겠다는 헌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헌신자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때에 저는 선교는 대단히 탁월하신 분들이 가시지만 기도와 헌금은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헌신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는 헌금과 기도도 좋지만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고 2번이나 강력하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이렇게 나열하면서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리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근데 2번째 다시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또 한 번 설명해 드렸지만 주님은 3번째는 가만히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위한 계획이라면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첩경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순종하며 갔습니다. 저는 여행으로든 한번 가면 되는 줄 알고 1992년 2주간 단기 선교를 갔고 그 해에 제가 전도한 여학생이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사역이 이제 끝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1993년 오사카에서 1년 자비랑 선교사 스틴트라 그러나요? 지금 CCC에서 그것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가면서 유언서도 쓰고 또 아버지께 허락을 구했는데
제 생각에는 98% 반대할 것 같았던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있는 대로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일본 선교를 갈 수 있도록 또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해서 일본 유학을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허락해 주셔서 갔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또 끝난 줄 알았어요. 저희가 노방전도도 매일 아침 그 오사카 그 우체국 앞에서 큰 우체국 앞에서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저는 또 일본어 사역리로 매일 그걸 보면서 외쳤거든요. 근데 이게 1년 동안 한 9개월 동안 하고 났더니 저절로 일본어 사역리가 외워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또 일본 신학교로 저를 3년간 인도하셨는데 그 신학교 시험 볼 때 제가 외웠던 그 일본어 암송을 다 한자를 써가면서 쓸 수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3년간 하나님께서 또 일본 신학교를 인도하셔서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께서 저를 1년간 보내주신 것이었는데 제가 4년을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저를 보내준 걸 허락한 아버지가 엄마에게 3년간 핍박을 모질게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의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또 재정에 대한 간증을 하고 싶은데요. 그때 저의 의지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부모님의 돈을 이제 거절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께서 왜 너네 하나님 아버지가 돈을 안 주고 돈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냐 이렇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께 딜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이제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는 조선시대 분위기였어요. 자유가 없고 샤워도 20분간 옷 갈아입는 것까지 해가지고 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20분밖에 안 주는 거예요. 샤워하는 것도. 여름에 사린도유 알죠? 오사카의 관서 지역에. 근데 저는 그것을 다 견뎠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일본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샤워를 하고 왔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저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 이게 훈련인 줄 알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일본 선교의 훈련이었는데 그것들을 저는 그냥 학교에서 하는 대로 다 이렇게 순진하게 다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받고 그래서 기도를 이제 돈도 10엔도 제 수중에 없고 또 크레딧 카드 같은 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 말씀만 붙잡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면은 그 재정들을 다 이렇게 받게 하셔서 3년간의 학교를 이렇게 마치고 올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에서 5년 동안 한국에 살지만 일본어 세상, 일본인 문화 속에서 제가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미국에 가서 MDiv를 하고 거기서 목회 안수를 받으라는 음성을 또 듣게 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 안에서 제가 혹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1년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 반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이렇게 확증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기도를 인도하시고 이제 그때가 저의 분위기가 정말 좋은 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제게는 천국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것을 두고 이제 미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기 전부터 홈시크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기 싫었는데 이제 갔고 미국에 가서는 그 제가 탈벗 바이올라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탈벗 신학교를 나왔는데 미국에서의 저의 삶은 저는 재정이 걱정돼서 1년 반 동안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30대 후반이었는데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는 제가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로 공부하는 것은 정말 이혼했을 때의 그 스트레스와 같은 스트레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도서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마음은 슬프지 않았는데 제 눈에서 그냥 눈물이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재정에 대해서는 기도를 제가 너무 알차게 했잖아요. 1년 반 동안 매일 새벽마다 가서 막 방언으로 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기 전에, 일본에서는 기도하면 돈이 왔는데 미국에서는 기도하기 전에 돈이 먼저 날라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믿는 일대였는데도 하나님이 재정을 풍성하게, 심지어는 어떤 때는 생활 장학금까지 받게 되어서 제가 넉넉하게, 그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심지어는 제가 7년간 지냈습니다. 7년간 영어 공부를 한 거죠. 영어 공부. 계속 번역해서 이렇게 숙제를 내고, 또 그 라이팅 센터에 가서 또 컨펌을 받고, 이런 식으로 7년간 공부하고 나니까, 아, 이제 이 정도 하면은 이제부터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 했을 때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일본에 갈 건데 뭐 하면서 제가 공부를 좀 천천히 좀 했던 것도 있거든요. 실력이 안 돼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돌아와서 나이가 들어서 일본에서 이제 학교에서 또 인도함을 받아서 시모노스키에 있는 중고등학교 미션 스쿨에서 도덕 과목 대신에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 선생님으로서 또 학교의 교목으로서 3년간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되고 싶지 않았던 게, 고등학교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친구들이 선생님 앞에서 막 엎어서 자고 수업 시간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선생이 되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목회자나 목회자 사모가 된다는 것은 또 자유가 제한이 있어서, 저는 평신도로서 제가 그냥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나 목회자 사모, 선생은 절대로 되지 않으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거 구미를 딱 맞춰가지고 일본에서 선생으로 또 목회자로 이렇게 아이들을, 중고등학생을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그것도 일본인 아이들에게. 근데 사실은 해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일본 아이들이 좀 순수하고, 또 시모노스키가 시골이다 보니까 애들이 참 순수하게, 제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제 말들을 잘 들어주고, 뭐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면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때는 사역리를 가지고도 이렇게 할 때도 있었고, 또 계속 수업을 이렇게 제가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수업도 계속 어떤 것을 꺼내 와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렇게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뭐 유학을 간다거나, 또 뭐 일본인 학교에 선교사로 산다거나, 일본인 학교에서 일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것, 이거는 제가 생각하면은 꿈에도 그릴 수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는 그때는 젊었을 때라 제 얼굴을, 동양인 얼굴을 보면서 15살 정도 어리게 보더라고요. 사실은 저보다 뭐 조금 더 많은 유태인 이었는데, 그분은 아마 돌싱 같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굉장히 할아버지로 자기를 생각하고, 저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젊게 보면서, 제가 혼자서 일본 선교를 이렇게 가는 것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용기를 가지고 간다면은 일본도 갈 수 없었고, 미국도 갈 수 없었고, 돈도 없이 이렇게 갈 수 없었을 텐데, 저는 저의 삶이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었고, 제가 꿈꾸지도 않았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이 길들을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얘기들이 많지만 시간이 되었으므로 여기까지 저의 간증을 마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황혜경 목사님께서 이제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이분을 평소에 오랫동안 봐왔는데, 오늘 처음 사회를 보면서 제가 어떤 멘트를 날려도 오글거리지 말아달라고 말했는데 정말로 재능이 많고
오랜 시간 봐왔지만 성실하게 교회를 위해 섬기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내려주시는데 이 형제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오민규 형제님을 모시고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오글거렸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드려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아멘. 네, 한 곡 더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오민교 형제님의 찬양이었습니다. 민교 형제님은 참 탁월하게 잘하지요. 저는 CCM 가수가 온 줄 알았습니다. 오늘 찬양은 개인적으로 가사도 너무 좋군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우리 모두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오민교 형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자매님께서 나와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악기 연주로 영광을 돌리게 될 텐데요. 우리 자매님도 저에게 너무 과한 멘트 삼가해 달라고 연주에 방해된다고 했는데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을과 어울리는 여자, 그리고 또
우리 악기 소리가 연주자에 따라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윤정 자매님의 악기 소리가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윤정 자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소리를 타고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윤정 자매의 연주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자들의 난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곡을 연주해 주시고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신 우리 김민정 자매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비욘디 대표님, 서아름 대표님을 모시고 사형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서아름님은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한데요. 매주 우리 어린이들을 예배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 선생님이 다음 세대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컨택하는 모습은 정말로 귀하게 느껴집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꿈인데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럼 우리 서아름님께 사형리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준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통하여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 행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인데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바깥에 계시는 그림입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인 그림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고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그림에 여러분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모두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오늘 영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11월 같이 가지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11월이고 이제 12월 이제 한 번 남았는데요. 2024년도에 우리 가족들, 친척들 기도하시면서 올해에 꼭 복음을 전도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뒤에서 간식 타임 있는데요. 교제 타임 있는데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함께 이거 정리하는 것, 마무리하는 것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